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시간 우리 청년 예배 지켜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또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를 오직 예수님으로 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온전히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 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또 우리 삶의 이유를 또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늘 되새기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귀한 청년들의 또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묘한 예수님의 탄생. 네, 오묘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하며 축제를 떠올립니다. 축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것들 떠올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군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누가 태어났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함께 그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3명 있는데요. 아들 3명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태어날 때마다 모두 다 축하하고 축복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째 태어날 때 축하해주고, 둘째 태어날 때 축하해주고, 셋째 태어날 때 축하해주고. 물론 저희 막내도 아들이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축하해 줬습니다. 온 가족이 또 모든 분들이 축하해 줬어요. 한 할머니가 태어난 손주에게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나태주 시인의 언제나라는 시를 손주에게 적어주면서 축하해 줬는데요.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었는데 언제나라는 그 시, 나태주 시인의 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 좋아. 그냥 내가 있어 좋아. 웃어도 좋고 웃지 않아도 좋고 말을 해도 좋고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있어 좋아. 언제나 내 앞에 내가 있어 좋아. 여러분, 태어난 손주를 향한 할머니의 기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태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탄생은 모두가 기뻐할 만한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보내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은요, 마냥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숙연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오묘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오묘하게 다가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직접 찾아오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힘 있는 자들이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제 방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보통 하죠. 제가 중요한 일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잠깐 내려갈게요 하는 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보통 힘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잘 찾아가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상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2절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여리고에 들어가셨다,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운드 워십 때 나눴던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3번 부인하고 실패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그 베드로에게 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이 우리에게 오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기 위해 오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십자가에 죽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하나는 뭐였죠?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뭐예요? 죽은 시체에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뭔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다 태어나잖아요. 결국 다 죽긴 하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그래도 멋진 인생 살아보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런 삶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그 삶을 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기 위해 태어나는 그 삶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그 죽음도 감당하시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오묘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주 작은 여관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하면 굉장히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은요,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고 굉장히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들에서 항상 일했기 때문에 옷은 누더기 옷에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가장 먼저 가서 경배를 드렸다, 축하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비천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냄새나고 비천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천하고 냄새난 곳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류층에서 태어나셨다,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감히 비천하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신분이 아주 높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이 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비천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인생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에게 동일한 예수님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파워는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파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또 죽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얹은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가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묻고 몰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묻고 몰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와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귀한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